시간입니다. 예, 지금 날씨가 뭐 요즘 잠깐 비가 오긴 했지만 아주 뜨거운 더운 여름이죠. 예, 보통 우리가 이제 무더운 여름날에는 뭐 아이고 더워 이런 그 비명을 자주 지릅니다. 예, 더위 자체는 사실은 가치 중립적인데 예, 우리들의 그 비명 속에는 이미 더운 건 나쁜 거라는 그 선악의 판단이 담겨 있죠. 예, 문제는 그 더위 자체가 아니라 예, 우리의 선악 판단인 겁니다. 예, 더위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쁘게 여겨지는 거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덥고 힘든 여름을 주셨을까요? 정말 더위는 나쁜 걸까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일은 그러니까 좋은 일인 거죠. 이사야서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예, 빛 오르도 짓고 어둠 호셰크도 짓고 평안 샬롬도 짓고 환난 라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악입니다. 악도 지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나쁘다고 하는 것들, 뭐 악, 선의 반대의 경우입니다만, 이제 물론 우리 선악 판단에 따른 악이겠지만 어떤 뭐 나쁘다고 하는 모든 것도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나쁘다고 하는 것 중에 최고는 뭐 마귀 사탄이 될 텐데요. 그 사탄조차도 마귀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를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나는 문제가 없는데 사탄 마귀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또는 나쁜 쪽으로 이렇게 유도했다 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모든 그러니까 그 이렇게 보면 악도 지으셨다고 하면 사실은 죄도 하나님이 어떤 그런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라고 왜 이거를 주셨나 그걸 묵상을 하고 깨달아 가야 되는 거지. 그걸 한사코 이제 밀어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니까요. 좋으신 하나님이. 그러면 좋은 거라는 거죠, 결국은. 뭔가 뜻이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깨달아야 되는 문제인 거지. 나는 절대로 죄 짓지 않을 거야 이런 그런 결단을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막 지으라는 것도 아니지만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지향성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사실은 하나님이 다 지으신 게 맞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안 좋은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상당히 무한해지시는 거죠. 내가 이거 뭔가 필요해서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걸로 주셨다는 겁니다. 필요 없다면 막아주셨을 거고요. 그러니까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점에서 그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물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좋으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좋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5장 8절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늘 샤마임. 샤마임이라는 단어는 이제 파자하면은 셴과 마임. 파자를 하면 거기에 셴 거기에 마임 물이 있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물이 있는 곳, 말씀 진리가 있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그런데 공의는 체데크입니다. 의입니다. 공의하면은 이제 우리가 인간의 어떤 그런 사회나 생활에 어떤 그런 필요한 어떤 공적인 의의를 이제 떠올리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의 자체입니다. 체데크 멜기세덱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원래 발음은 말키셋덱
체데크 이렇게 되는 거죠. 의의 왕. 예. 멜기세덱은 이제 의의 왕이란 뜻인데 그 의가 이제 체데크인 겁니다. 그리고 구름이여, 예, 샤크 의를 부을지어다. 체데크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에레츠, 예,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구원 예시아라고 하는데 구원, 구출, 구조, 안전, 예, 이런 의미인데요. 구원을 싹트게 하라. 그러니까 예, 하늘에서 의가 내려오고, 그러니까 예, 비가 내리면 우리는 아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구름은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구름은 항상 물을 머금은 것입니다. 구름이 나타나면 비가 오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이제 조그만 구름을 보고 바로 왕에게 돌아가시라고 하잖아요. 구름이 나타났다는 건 곧장 비가 온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이제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구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머금은 것, 비를 머금은 것, 그러니까 진리를 머금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의를 부어 달라라고 하는 거고요. 땅이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땅에서 뭔가가 싹트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구원을 그 신실하신 약속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의가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싹트게 한다. 의와 그 구원을 보는 겁니다. 식물이 싹트고 또 열매가 맺히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열매 맺는다고 하잖아요.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그 모든 것들, 자연 현상들 이런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그 속에 진리가, 구원의 복음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가 오는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선악 판단이 이렇게 먼저 개입을 하잖아요. 아 이거 빨래를 못 널겠네, 뭐 또는 이미 널었으면 빨리 빨래 걷어야겠네, 또 직장인들은 차가 막히겠네, 뭐 이런 자기 중심의 선악 판단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 볼 때 이제 아 하나님의 의, 그 말씀, 진리, 성령의 생수, 그 진리의 말씀이 말씀을 나에게 보여주시구나. 아 그렇지, 나는 그 말씀을 받아야지 사는 자지.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떠올려야 돼. 이제 아들들은 떠올리게 되는 거죠. 땅인 우리는 그걸 받아야 되는 거죠. 받아야 사는 거죠. 그 하늘의 진리, 땅은 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늘의 그 진리를 받아야 사는 우리는 땅이란 말이죠.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고. 그래야 땅인 나에게서 구원이 싹트고 열매를 맺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진리를 가르쳐 주는 일인 거죠. 하나님의 의, 그 구원을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리적으로 여름의 더위는 사실은 좋은 거라는 거죠. 원래는 더없이 좋은 건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한, 열매는 그 햇빛을 받아야만 충실하게 익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뭔가 의미가 있어서 주는 것들인데 우리가 그것들을 나의 선악 판단으로 보면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말씀은 모두 언약이고 구원의 복음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인생 동안에 이거를 발견하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만 물론 그것들이 진리로 깨달아지게 되겠지만요. 모든 것이 다 말씀입니다. 성경만이 아니라 모든 것. 만물이. 이 말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들릴 때 이걸 빛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 들리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는 거죠. 눈이 떠지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보면 들리는 게 이게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계절도 마찬가지죠.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그 불볕에 자라고 가을에 결실하고 눈 덮인 하얀 겨울에 안식한다는 겁니다. 그 언약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하얗게 덮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창세 이래 우주의 질서가 변함이 없듯이 이 하나님의 언약도
이 질서를,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계속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약속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뜨거운 여름, 예, 불같은 시험 주신 이유, 그 연단을 통해서 불같은 시험과 연단을 거쳐야만, 그래야만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충실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일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예,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죠. 예, 아가페토스라고 합니다. 예, 아가페토스라고 하면요, 이 혹격으로 쓰이면 사랑하는 자, 사랑이 된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이 된 자라는 말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모든 뜻을 하나로 깨달아, 하나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로 깨닫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로 축약되면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 모든 말씀을 그 하나로 깨닫게 될 때 그를 모노게네스, 독생자라는 그런 의미로 했는데 아가페토스가 되는 겁니다. 사랑이 된 자. 예, 이 말은 구약에서는 야히드라는 말로 쓰이는데요. 이 단어는 원래는 이제 유일한, 단 하나의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70인역을 보면은 야히드가 아가페토스와 모노게네스 두 가지로 번역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70인역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 이집트의 그 알렉산드리아 쪽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거기 이제 왕이 유대인들에게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좀 번역을 해달라라고 이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72명이 갔습니다. 각 지파에서 6명씩 가가지고 번역을 이렇게 한 거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보면 좀 절묘한 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성경이 된 거죠. 구약의 언어는 히브리어가 이제 헬라어로 어떻게 쓰이는가, 요걸 이제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가 70인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볼 때 우리는 항상 그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 히브리어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래 그 성경의 저자들이 히브리적인 그 사고를 하던 사람들이고 이걸 헬라어로 쓴 것뿐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아람어를 이제 썼고요. 이제 아람어는 히브리어의 방언 같은 거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헬라어는 히브리어로 돌아가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줘야 제대로 된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둘을 연결하는 그 70인역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 70인역에서 야히드라는 단어가 아가페토스와 모노게네스 이 두 가지 그 단어의 번역으로 쓰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아가페토스는 사랑이 된 자고 모노게네스는 독생자라는 의미예요. 하나의 아들, 독자 뭐 이런 의미죠. 자,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시죠. 여기서 이제 사랑하는 이제 아헤브인데 독자를 이제 야히드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이 독자 이삭이라고 했는데 이삭은 사실 독자가 아닙니다. 그죠? 다른 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의미는 사랑하는 자, 사랑이 된 자, 이 의미를 야히드란 단어가 이제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가페토스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런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가페토스와 모노게네스는 의미가 좀 다르지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아는 아들, 그 사랑 하나로 아는 아들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뜻을 하나님 그 선하신 뜻 하나, 사랑 하나로 아는 아들,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로 알아먹어야 돼요. 우리가 독생자입니다. 독생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모노게네스, 그 아가페토스인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이제 하나로 알게 되면 모노게네스고, 그가 사랑이 된 자. 베드로 사도가 우리 사랑이 된 자들에게 인생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려고 달려드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죠. 그 이상한 일이라는 단어가 크세노스예요. 이거는 이제 이상한, 뭐 낯설은, 그러면서 나그네, 이방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의 그 뜻이 나그네, 너희가 나그네라는 그 의미와 함께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다 하실 때 요 나그네가 크세노스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라는 말과 이상한 일이 지금 같은 의미라고 이제 지금 성경이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라는 건 이제 예상치 못한 일이죠.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겪게 되는데, 성도는 이 세상에서 정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익숙하단 말이에요. 정착민들은 자기 생활이 익숙한데, 나그네는 나그네가 된 성도, 이 세상의 이방인인 성도는 이상한 일을 많이 겪는 나그네 이방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이제 어떤 자기에게 좀 낯선 일을 겪게 됐을 때, 특히 이제 안 좋은 일인 거죠. 그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요게 이상하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사도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성도는. 사람들이 중한 병에 걸리면 그러잖아요. 제가 참 이것저것 주일성수도 잘하고 11조도 잘 내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 헌신 다 잘했는데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이런 병을 주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제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 불상사에 대해서 이상한 일로 보는 그런 습관이 있단 말이죠. 당연히 이상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 바탕에는 사랑하는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나는 귀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나그네는 오히려 나그네 삶을 살면서 나그네들의 그 여행자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항상 낯선 것들 투성이고 별의별 이상한 일을 다 겪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 인생길이 얼마나 험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은 성도가 본향에 당도할 때까지 계속 되는 일인 거예요. 아멘. 이상한 일 투성인 겁니다. 크세노스. 그래서 하나님이 자주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놀랄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낯선 일, 크세노스를 너 인생에 계속 줄 텐데 필요해서 주는 거지, 필요 없으면 나는 막았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요. 근데 필요해서 주는데 그것 때문에 놀라지 마라. 담대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모든 것이 나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한 좋은 선물인 걸 아는 아가페토스고 모노게네스이기 때문에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보면서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아직도 한강으로 안 갔지? 뭐 이러면서 왜 괴로워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라고 이상하게 보는 거죠. 자, 인생의 그 환란들은 인내를 낳게 되고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환란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누리는 자인 거죠. 성도 인생은 시련과 연단을 위해서 주시는 이런 불시험 덕분에 평탄하지가 않은 겁니다. 연단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데요. 페이라스모스, 시험, 연단, 이런 의미가 있고요. 시련, 뭐 이런 뜻도 있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곧장 들어가지 못하고 뜨거운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았죠.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입니다.
이 페이라스모스. 이 광야 40년은 우리의 인생이에요. 인생이란 결국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고난, 낮추시고 시험하시기 위해서 주어진 거란 말이죠. 그 시험의 내용이 하나님 편에서는 얘가 내 거 맞는가라는 확인하는 시험이고요. 성도는 성도대로 내가 하나님 나라로 잘 지어져 가고 있는가, 요거를 돌아보는 시험인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시험을 통해서 잘 확인을 해 가시고 그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불시험이란 말은 피로시스라고요. 완전히 불태운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일을 겪으면서 사도들이 그런 비명을 질러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도살할 양 취급하시는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죽일 듯이 그 달려드는 그 불시험을 통해서 사실은 열매가 맺히고 알곡이 자라는 거죠. 아멘. 요셉을 통해서 뭐 형통의 삶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부러워하는데, 사실은 이 자란다는 말이 형통이에요. 그 찰나흐라고 하는데, 이 요셉의 삶을 보면은 감옥에 있을 때 그 성경 기자가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 두 발이 착고에 묶여 있는데, 그래서 그 영혼이 그 속에 들어간다라고 이제까지 시편에서 이제 이야기를 굉장히 괴로운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형통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찰나. 여름은 그러니까 열매가 여는 그 열음의 계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뜨거운 여름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 불시험 역시 필요한 겁니다. 아멘. 뜨겁지 않으면 그 시험이 불같은 시험이 아니면 우리는 쭉정이가 되는 겁니다. 성도는 삼복더위를 겪으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인생 속 불시험의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여물고 자라고 믿음으로만 보이는 그 나라를 발견하고 즐거워하는 자, 그가 이제 참 성도인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빛 오르로 이제 시작을 하세요. 내가 이제 시작한다라고 했죠. 자, 내 백성들아,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뭘 시작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나의 구원과 그 구원의 복음을 가르쳐서 영원의 생명을 줄 것이다 라는 그 시작인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은 전시가 됐지만 성전의 등불로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공급되는 성령의 은혜를 또 가르쳐 주시죠. 그 진리의 빛이 너희를 비춰줄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은혜의 복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출애굽 때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죠. 성령의 모형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 이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동시적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서 그 뒤로 행하니까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가더라라는 그런 묘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께서 함께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기둥은 항상 언약의 기둥이죠. 스타우로스 기둥. 위로 우뚝 솟은 위로 우뚝 솟은 기둥은 언약을 상징해요. 히브리 사람에겐 그건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기둥이고 그게 십자가가 된 거죠. 창세기 28장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지금 이제 원어를 좀 알고 또 의미를 좀 알고 나니까 굉장히 복음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침에 보케르, 그 아침, 성전을 부수고 다시 시작하는 그 아침, 어둠을 마친 그 아침. 그리고 이제 야곱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다고 해요. 베개라는 말은 메라시아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전에 마오르를 이제 우리 같이 공부했잖아요. 오르에서 맴을 앞에다 썼더니 마오르가 되고 빛이 비치는 어떤 어떤 장소, 이제 맴이 앞에 쓰이면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맴을 빼고 보면은 나머지 이제 라샤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맨 끝에 헤이라는 글자가, 그리고 헤이라는 글자가 여성형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떼면은 원형이 나타나는 거죠.
원형은 바로 밑에 있습니다. 로시라고 합니다. 로시고 요걸 이제 밑에 로시 마지막 그 밑에 이제 카메츠라고 하는데 그 모음을 이제 붙이고 헤이라는 글자를 끝에다 붙이면 여성형이 돼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요거는 이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여성형인데 어쨌든 원형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떼버리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로시가 어근은 로시가 되는 거죠. 머리죠. 머리.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맴이 붙었어요. 그럼 뭡니까? 머리를 두는 어떤 것 이렇게 되겠죠. 또는 장소, 어떤 곳, 어떤 것. 그래서 이제 베개라고 이제 우리 성경에서 해석을 해 놓은 거고요. 예수님이 내가 머리 둘 곳 없다라고 이제 하시죠. 예. 머리 둘 곳. 예수님은 이제 그때는 이제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되는데 아무도 자기 머리를 내놓은 놈이 없으니까 머리 둘 곳 없다라고 내가 갈 곳이 없다, 잘 곳이 없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예, 어떤 복음의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메라샤가 이제 그런 머리 두는 곳이고요.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라고 해요. 돌은 에벤입니다. 에벤은 이제 전에 말씀드렸죠. 이 알레프란 글자가 있고 뒤에 글자가 벤이라는 글자인데 벤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파자면 하나님의 아들. 근데 돌이에요. 반석.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히브리 사람들이 보면 바로 이해가 되는 글자인 거죠. 예, 딱 보면은 아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 반석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쓰고 이게 반석이라고 하니까 거꾸로 가는 거죠. 오, 아 그 반석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그걸 기둥으로 세웠다고 하는 거죠. 돌을 하나님의 아들을 기둥으로 세우고 예, 십자가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 붓고 성령 붓고 했다는 거죠. 베개로 삼았다고 할 때는 이제 숨이라는 건데요. 예, 삼았다 이제 그걸로 정했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드디어 빛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태초에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베레시트라는 말과 같은 거죠. 아, 여기에는 이제 신약의 용어로는 엔 아르케라고 하는데요. 엔 아르케. 예, 엔이 전치사고요. 아르케가 이제 태초가 되는 거죠. 이제 베레시트에서 이제 베가 전치사고요. 레시트가 이제 아르케에 해당되는 태초가 되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로고스가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데오스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시고요. 만물이 파스라고 합니다. 모든 것.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고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죠. 조에 생명 조에라고 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빛은 포스라고 합니다. 예. 근데 생명이 있고 생명은 빛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의 빛. 예. 생명이 빛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생명이고요. 그러니까 빛은 진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고 생명인 겁니다. 예. 예수님은 말씀, 로고스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는데 로고스의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보이는 말씀. 우리가 그 속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로고스는 이제 그 진리를 담은 진리 로고스가 우리 안에서 진리로 깨달아지면 그건 레마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로고스는 그 그릇인 거죠. 예.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 예. 그 겉으로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로고스인 거예요. 그 속에서 빛이 임해야 그 속에
내용이 보이는 거죠. 내용을 봐야 그게 빛을 보는 거고 생명이 있다. 그 안에 그가 생명이 있는 자다라고 이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 진리를 잡은 그 로고스로 그분이 오시고 그분 안에 택하신 자들의 생명, 조회, 그리고 빛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걸 주시겠다는 거죠. 그분이 그걸 가지고 오셨다는 건.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오고 빛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사람들의 빛, 생명을. 요걸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언약인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빛, 그 생명을 어떻게 주십니까? 로고스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릇을 깨뜨리는 방식으로. 그걸로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육신을 깨는 방식으로. 그 육신이 깨짐으로써 그 속에 담긴 빛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반석이 깨지고 생명의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 출애굽기에서 그 반석을 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치다라는 말이, 치라고 하시는 말씀이 낙하라는 말입니다. 낙하는 죽이다, 때리다. 지금 반석을, 돌을 때리는데 죽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단어를 쓰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뭡니까? 무생물을 죽인다는 것. 예수 죽이겠다는 그 말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죽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들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신 예수님이 신이 빛으로 이 어둠들의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이유는 그 빛이 오셨으니까, 빛이 어둠에 오셨으니까 어둠을 비춰주러 오신 거죠. 그럼 뭡니까? 어둠이 뭔지를 가르쳐 주러 오신 거죠. 어둠에게 어둠이 뭔지를, 빛이 와야 어둠을 인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본다고 하지만 소경이다 하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는데, 그리고 본다고 하는데 빛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본다고 하고 있으니까 본다고 하는데 소경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의 그 의미, 어둠의 그 내용을 가르쳐 줘야 어둠이 어둠이라는 걸 인식하겠죠. 그걸 가르쳐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이 자기의 어둠을 깨닫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두 소경이 쫓아오잖아요. 쫓아오면서 막 외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그러니까 빛을 통해서 자기가 소경인 걸 알면, 그러면 그에게는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주어지는 거죠. 선물로. 자, 그 두 소경의 외침을 우리가 해야 되는 외침으로 보셔야 돼요. 항상 그 빛을 소망해야 그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근데 대다수의 그 호셰크, 어둠들은 자기가 어둠인 걸 알지 못하고, 그리고 빛이신 그분을, 포스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왜 소경이냐 하면서 기분 나빠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진리를 안다고 하는 자들이 차고 넘쳐요. 어떤 스님은 앉은 자리에서 인생들의 고민거리를 즉석에서 해결을 해주세요. 성경에서 그렇지만, 성경에서 지혜, 그 참 지혜, 호크마라고 하는데요. 이 지혜는 항상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지혜가 들어있는 대목을 잘 읽어보면요, 의인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가 이러면서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둠입니다, 소경입니다 고백하면서 그 참빛을 소망하는 자, 그가 지혜 있는 자인 거죠. 예수님을 소망하는 자. 자, 신약의 용어로는 이제 지혜를 소피아라고 하고요. 많이 들어보신 말이죠. 자,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요한복음 9장 39절.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심판이죠. 보지 못하게
한 상태인데 보지 못하는 빛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 보지 못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내가 소경인 걸 아는 자를 네가 지혜 있다라고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에게 그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주어지고요. 그렇지만 자기는 볼 수 있다고 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진짜 소경이 되게 한다는 거죠.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한다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소경인 걸 알고 그걸 고백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보고 안 보고에 죄의 문제까지 달려 있는 겁니다. 본다고 하면 죄인이랍니다. 제가 죄인 맞습니다 하면 제가 소경 맞습니다 하면 죄가 없는데 자 여기서 본다라는 말은 블레포라고 하고요. 소경은 티플로스라고 하고요.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마르티아. 관역이 어긋났다라는 말이죠. 제대로 된 그 방향, 그 길로만 가야 구원인데 거기에서 빗나가면 그거는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경이라고 하면 죄가 없는데 소경이 아니라고 하면 죄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죄는 뭡니까? 자기의 소경됨을 알지 못하는 것이겠고요. 나의 어둠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게 죄고요. 그걸 깨달으면 빛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소경이냐라고 외치고 나는 소경입니다라고 외치고 이런 사람들이 왜 나타나는 걸까요?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면 그 일에 어떤 힌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보기는 보아도 본다고 하는데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알지 못한다고 하시죠. 보는 건 아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다라고 했죠. 그 야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아는 것.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그분을 속속들이 아는 게 야다잖아요. 그러니까 본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그 근원적인 빛, 진리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보는 걸 본다고 하는 거죠.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염려하진 않았어요. 염려하건대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지 않도록 뭐 이렇게 이제 않도록 눈이 감기게 하라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라고 하는데요. 마음은 내부입니다. 마음, 내부 인간, 속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외모를 안 보고 중심을 본다라고 할 때 이 내부입니다. 속사람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둔하게 한다는 말은 샤만입니다. 살찌다. 그러니까 마음이 비둔해져서 가난해야 되는데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으로 나는 살아요. 그 푸토코스가 돼야 되는데 가난한 자가 되는데 살찐 자가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저주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니까요. 마음을 둔하게 그리고 귀를 막히게 하라. 오젠을 카바드하게 하라. 카바드로 하라. 카바드는 이제 이게 막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은 카바드는 이제 무겁다, 중하다, 힘들다, 짐이 된다 이런 말이고요. 정반대 의미, 또 상대적인 의미가 되는 영화롭다, 존귀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면서 짐이 된다, 무겁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귀가 막히게 하라는 거는 듣고 부담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아, 뭘 해야 되는구나. 성경을 봤더니 이 못 알아듣는 백성들이 뭘 하냐면은 열심히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구원 주시고
복주시겠구나 이렇게 알아먹게 만든다는 겁니다. 짐이 되게 무겁게. 그래서 도에 지나는 그 열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하신 거예요. 그들이 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표피는 행위의 율법으로 이렇게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눈, 그 진리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그러니까 우리는 선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눈이 감기게 하라고 하세요. 아민, 눈이고요. 감기다, 눈이 멀어버리게 하라는 거죠. 완전히 소경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오지 않도록, 뭐 하지 않도록, 펜이란 말이고요. 염려건대란 말이 없다고 했죠. 눈으로 보고, 본다는 말은 라하고요. 귀로 듣고 샤마, 라 샤마, 라로 보고 샤마 듣고, 쉐마 이스라엘 할 때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런 그런 유명한 그 신명기의 구절 있죠. 이게 이제 샤마의 그리고 마음으로 깨닫고 빈 식별하고 지각하고 이해하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아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뜻 가운데서 완전히 이제 어떤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그런 시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시단 말씀이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쨌든 모든 인간이 눈이 막히고 눈이 멀고 그러고 소경, 귀가 막히고 그런 상태로 떨어진 겁니다.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야 너희 스스로는 안 되고 나의 구원으로만, 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라는 거를 성경 내내 말씀하시죠. 우리의 부정, 우리 존재의 부정을 계속해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의지해라는 그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라고 하는데 슈브라고 합니다. 돌아온다는 건 슈브. 요게 이제 회개할 때 이제 쓰는 회개라는 말을 쓸 때 쓰는 말이에요. 돌이키다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돌이킨다, 회개라는 건 완전한 돌이킴이에요. 방향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걸 슈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라파, 여호와 라파라고 하죠.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고쳐주시는 분인 거죠. 자, 모든 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모든 것은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바벨탑입니다. 인간들이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했는데 그걸로는 하늘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은혜로만 된다. 성경은 결론은 그거예요. 내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알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척 그만하고 내 앞에 엎드려라. 그리고 내 영광 찬양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크고 깊은 사랑을, 성경을 이제 복음을 알게 되면은 그 사랑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열심을 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하죠.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 irresistible grace, 그게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답답한 일도 아니고 안타까운 일도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세, 그 능력 앞에 우리는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의 어떤 의문이나 힐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다면, 하나님의 그 뜻,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 타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아멘. 내가 아는 건 하나님이 알게 해서 아는 거지 내가 잘나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아는데 너는 왜 그것도 모르냐라고 타박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저 소경된 세상에서 빛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뿐이죠. 아직 소경됐다고 생각한다면 그 은혜를 또 구하셔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모두 소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소경들은 소경은 소경인데 예, 대다수가 본다고 하는 소경이란 말이죠. 예, 우리 이야기인 거죠. 예, 그러면 그 소경들의 눈에 이 빛, 참 빛이 왔는데 그 빛은 또 뭘로 보이겠습니까? 소경들이 빛을 보면 여전히 어두움인 거죠. 예. 어떤 뭐 정신병원에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어떤 환자가 뭐 낚시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의사가 지나가다가 잘 잡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쳤나? 여기서 무슨 고기를 잡아? 이제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그 미친 세상에서 예, 서로가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미친 자들의 세상에서 정상인도 미친 사람을 보이고 정상인은 또 예, 반대로 미친 사람으로 보이고 서로가 서로를 어둡다고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42장 19절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예, 어둠의 그 세상에서 예수님이 소경이 되셨어요. 나의 종 소경이 됐습니다. 이걸 또 이제 사사기에서 삼손이 보여주잖아요. 그 사사는 메시아의 모형입니다. 그 삼손이 눈이 뽑히는 그런 장면이 보이죠. 내 종이 소경됐다라는 겁니다. 내 아들이 소경되고 내 종이 소경이 됐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들에 의해서 빛이 도리어 어둠으로 인식되고 소경들의 그 어둠을 가져가심으로 스스로 소경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죄 없는 어린 양이 죄인들의 죄를 홀로 지시기 위해서 무지한 분이 그들의 죄를 모두 전가 받으심으로써 죄인이 되신 것과 같은 그런 일인 겁니다. 세상의 지혜자들에게 십자가는 어리석은 거고 어두운 거죠. 그래서 빛은 어둠의 그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하시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자들도 똑같은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길은 하나, 예수밖에 없으니까. 아멘. 다른 길은 없으니까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요. 네, 성도가 세상의 빛이죠. 코스모스, 코스모스 세상입니다. 네, 여기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에레츠예요. 네, 땅, 세상. 네. 세상의 포스, 빛이다. 예, 세상을 밝히고 인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빛이라는 건 세상의 어두움을 드러내는 빛, 심판의 근거를 제공하는 빛이에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 오로스라고 합니다. 호오로스. 이 호오로스라는 말은 이 산인데 사는 곳 성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하면 이 시편 자체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예, 산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서 뭐 말씀하신다 그러면 사실은 성전인 거예요. 성전으로 읽으셔야 돼요. 히브리 사람들은 산, 하늘, 우라노스 요것들은 전부 성전의 의미입니다. 새도 마찬가지. 예. 새도 산의 그 성전의 의미예요. 그렇게 이제 보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예. 그 산 위에 있는 동네, 산이 이제 오로스고요. 그리고 동네는 이제 친근한데 그 동네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좀 부적절한 해석이고요. 이거는 이제 폴리스라는 단어인데 폴리스는 우리 뭐 메트로폴리스 뭐 이런 식으로 큰 도시 국가 그리스에서 도시 국가를 폴리스라고 하잖아요. 그런 단위입니다. 산 위에 도시 국가처럼 큰 도시. 그러면 뭡니까? 어디를 가리킵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 이러면 지금 예루살렘인 거죠. 예. 그 도시, 큰 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서 보면은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할 때 이 성이 폴리스예요. 예. 그러니까 큰 성,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그 예루살렘은 예, 인본주의, 율법주의의 성인 겁니다. 성전. 예. 그걸 또 이제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달리신 곳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율법주의, 인본주의, 인간이 여전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눈이 열리지 않아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서 모든 것을 보게 되면 그게 인본주의인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다 인본주의인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는 율법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리의 그 표피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속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맨 하라 하지 말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행해야 되는구나로 아는 거예요. 그 속에 담긴 진리의 복음을 보는 게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보는 게 아니라 그거는 같이 가는 거예요. 인본주의, 율법주의는. 그러니까 속을 수밖에 없구만요. 그게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죽으라고 그 길을 가네. 예. 이제 그걸 알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참 안타깝다라고 할 자격도 없다니까요. 그냥 어떻게 우리는 저 성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셨는지 그 은혜 이제 감사할 뿐이죠. 아멘. 아멘. 예, 다른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시고 그러는 거죠. 계시록 11장 8절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예, 폴리스죠.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예, 큰 성 그 예루살렘 거기가 소돔이고 그리고 바벨론이고 지금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이고 다 세상이라는 겁니다.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예. 그러니까 모두가 멸망할 세상, 무너져야 할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은 전부 예. 그 개념으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라고 보셔야 돼요. 나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소돔성이고 애굽이고 내가 아직 출애굽을 했느냐 못했느냐 못했으면 애굽이잖아요. 네, 애굽을 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고 그러니까 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저 나쁜 이스라엘 놈들이 아니라 나라니까요.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무너져야 할 율법주의 성전은 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건 나라는 말입니다. 내가 죽였어요. 로마군 유대인들이 죽인 것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가 아니라면 나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게 돼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 헬라어나 이제 히브리어는 중요한 단어가 앞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먼저 나와요. 메이존라고 이제 하는데 더 큰. 예. 예, 메이존이란 말은 그 메가스 큰 위대한 이거의 이제 비교급이에요. 메이존. 더 크고 더 위대한 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뭐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예. 이게 가장 위대한 사랑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벗삼아 주시기 위해서 친구 삼아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면 그러면 뭐예요? 나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친구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친구, 필로스 삼아 주시고 그걸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죽으면 네가 내 친구 해줄래? 라고 하시면서 아멘, 하나님이 아멘. 죽으셨단 말이죠. 아멘.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이 십자가인 거예요. 이 사랑을 아는 자가 다른 무엇을 바라겠어요? 이 사랑을 몰라서 온통 다른 걸 구하고 있는 거죠. 산 위에 있는 동네 율법주의 세상이 빛들로 인해서 그 고발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등경 위의 빛은 어둠으로부터 어둡다고 비판을 받고 순환을 당하는 거죠. 빛을 받고 진리를 깨달은 성도는 일상에서 무기력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꿈과 비전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만 구하기 때문에 그 뜻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고 그 뜻이 깨달아질 때 그때 움직이고, 물론 이제 분명해지면은 누구보다 열심히 또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 열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열정이 빠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어떤 봉사나 헌신도 시들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오직 그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싶어 하는 거죠. 거지 나사로처럼 전도 하나 못하고 그 헌대를 앓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아멘. 하나님 안에서는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존재가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뭘 하느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반대죠. 깨닫지 못하면 뭘 하느냐로 간단 말이죠. 뭘 알고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은 뭘 해서 메시아가 되신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인 거예요. 예수님이라서 메시아인 거지, 예수님이 메시아의 어떤 자격을 얻어서 메시아가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됐기 때문에 천국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따라가는 성도는 세상의 칭찬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가끔 신문에 보면 세상이 칭찬하는 교회라고 나오는데, 그거는 예수님 말씀과 맞지 않는 일일 겁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한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행위의 율법으로 열심을 내면 그게 어둠이고, 그걸 비친 너희를 통해서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빛, 진리를 드러내고 그걸 잘 전하면 그게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뭔가를 잘 해야, 다른 사람을 많이 돕고 구제하고, 이걸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뭘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으신다니까요. 어떤 존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다, 너는 빛이다.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빛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래서 너희는 착한 행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빛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자, 진리 드러내는 자로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게 독사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착한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걸 착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선행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 헬라어에 선이란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칼로스고요, 하나는 아가토스라고 하는데요. 또 아가토시네라는 말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명사인데요, 선이라는 명사인데요. 칼로스가 이제 형용사로서 명사 역할까지 하니까 거기에 이제 맞춰서 아가토스만 이야기할게요. 요것도 이제 선이고 이제 선한 이제 그런 뜻입니다. 칼로스하고 뜻은 같아요. 근데 칼로스는 지금 요게 착한 행실이라고 할 때 칼로스가 쓰였어요. 드러나는 것, 밖으로 드러나는 것, 요게 칼로스입니다. 착한 일을 하는데 밖으로 드러나는 게 칼로스고, 선한 행동, 요게 선할 때 드러나는 선, 요게 칼로스고요. 아가토스는 그 선 자체, 진리로서의 선 자체를 아가토스로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그 착한 행실의 선한 행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진리를 드러내는 선, 칼로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보여주신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칼로스인 거죠. 그걸 드러내는 자. 근데 그 십자가 자체는 최종 목적이 아니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궁극적인 뜻, 궁극적인 진리로서의 선, 아가토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선, 아가토스. 그러니까 요 구절도 이제 많이 오해하죠. 그 사람들이 여럿이 뭐 힘을 합치고 또 부서가 다른 사람끼리 하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제 말씀하시는데, 요거는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건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그 절대적인 그 진리의 선을 이룬다는 거죠. 그 진리의 선, 그게 뭡니까?
아가토스, 그 진리의 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루는 것, 새창조인 거죠. 택한 자들의 그 천국 만들기, 새창조,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는 일, 요게 선인 거죠. 그걸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선, 아가토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천지도 창조하고 만물도 창조하고 인생도 짓고 살게 하고 내 아들 보내서 십자가 달아 죽이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요거 만들기 위한 거다. 천국 만들기 위한 거다. 새 창조. 예. 요게 아가토스입니다. 요게 하나님의 뜻을, 선을 가르쳐주는 그 모든 것. 이걸 이루기 위한 거다라고 하신 거죠. 요한복음 20장 26절 있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요 구절은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 다른 제자들은 부활한 제자를 만났어요. 근데 도마만 그 자리에 없어서 예수님을 못 뵀죠. 그러니까 도마가, 내가 그의 손에 그 못자국을 보며, 그 위에 구절에 나오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야겠다라고, 그래야 믿겠다라고 하죠. 이것 때문에 뭐 믿음 없는 도마라는 이야기를 듣는데요. 근데 이제 동료들이 워낙에 엉터리였으니까 이건 사실은 당연한 반응이죠. 스승님을 팔아먹기도 하고 뭐 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가고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 부정하고 십자가 달리실 때도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제대로 믿을 만한 그런 동료가 없으니까 그럴 법도 한 거죠. 근데 이제 여드레가 지났다고 해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다라고 하는데, 다시란 말은 새로란 뜻이에요. 팔린이란 말인데 새롭게 여드레, 새로운 팔, 오크토의 헤메라가 날이죠. 여덟의 날. 그러니까 여덟은 뭡니까? 여덟의 의미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7이 그 안식, 구원의 의미가 있죠. 근데 8은 뭡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의미가 있는 그 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8은 그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 베드로 선서인가 후서인가 보면은 왜 그 노아의 그 가족들이 이제 물에 다 죽고 노아의 가족만 이제 살았는데 그게 8명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8이다. 이게 부활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새 창조의 날에 그 부활의 날에 예수님이 그 문이 닫혔는데 어떤 그 공간이 있는데 구별된 어떤 공간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가운데 서세요. 구별된 어떤 공간이 있고 가운데. 어떤 이미지가 혹시 떠오르시나요? 에덴 동산이 구별된 어떤 동산은 이제 간이라고 하는데 구별된 곳이 울타리를 친 곳, 구별된 곳에 가운데에 선악과 나무가 있죠.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라고 하는데 선악과 나무예요. 항구래요. 나무는 항구로. 그 나무가 있었는데 지금 뭐예요? 부활의 나무, 생명나무가 그 가운데에 지금 우뚝 선 겁니다. 새 창조의 날에.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 제자들은 선악과를 먹고 덜덜 그 무화과 나무 뒤에서 숨어서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는 그 인간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가운데, 메소스. 즉 히브리어로는 타베크라고 합니다. 가운데, 동산 가운데. 그 선악과 나무에서 그 나무는 항상 십자가로 보셔야 돼요. 그 십자가로 죽고 팔의 부활을 하고 이제 생명나무로 우뚝 서시는 거죠. 시스템이 우뚝 서다. 우뚝 선 어떤 것은 스타우로스. 시스템에서 파생된 명사 스타우로스는 기둥,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기둥은 또 항상 언약의 기둥이라고 했죠. 지금 뭐예요? 창세기 그 3장에서는
심판의 하나님이셨죠. 날이 서늘한 날에라고 하잖아요. 그 서늘한 날이 이제 루아흐 하욤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이제 그 날의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이런 그 심판의 날을 뜻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똑같이 이제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찾아오셨던 거죠. 그 부활의 십자가, 부활의 그 생명나무께서 두려움에 떨며 숨어 있는 그 인간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에이레네, 에이레네 휴민 이러는데요. 너희에게 평강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샬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그 죄인들 간의 평화, 화평이 이루어졌죠.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의 몸이 찢어지면서 막혔던 담이 허물어진 거죠. 그래서 평강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 평강의 주인인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시려고 오신 그런 장면인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도마에게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자, 근데 잘 읽어보시면요, 도마가 넣어봤습니까? 아니요. 안 넣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잖아요. 바로 고백했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큐리오스, 나의 퀴리오스고, 그리고 나의 데오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자, 그러면 요 구절을 보면은 조금 도마를 책망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원문을 보면 좀 달라요. 그 호라오라는 단어를 쓰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호라오란 말은 이해하다, 마음으로 보다, 인지하다, 이해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너는 지금 나를 깨닫고 그리고 믿는구나 라고 하시는 거죠. 진리의 그 눈, 그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도마에게 지금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거죠.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리고 축복하시죠. 복되도다. 성경에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고 했는데, 강조하는 말이 앞에 온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원문을 보면 복되도다를 먼저 해요. 마카리오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 때도 마찬가지. 마카리오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성령이라고 했죠. 푸뉴마. 성령이 가난한 자들아. 천국이 너희 것이다라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너희가 천국이다.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 문제가 많은 걸 배웠구나. 그동안. 그동안. 이렇게 하니까 선정이 확실히 쉬워져 버리는데 왜 그 말씀하셨는지가 바로 이해가 되는 건데. 눈을 열어주셔서 그런 거니까. 깨닫게 해주셔서.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복되다, 보지 않고 믿는 자여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의심 많은 도마가 전혀 아닌 거죠. 만약에 진짜 의심 많은 도마였다면은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자 이랬다면 이건 완전히 약 올리고 있는 거죠. 노골적으로 그 앞에 놓고, 그죠? 그렇죠.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눈을 뜬 도마. 자, 그 헬라에서 그 본다는 뜻의 동사가 몇 개 지금 있는데요. 호라오, 에이도, 데아오마이, 블레포, 옵타노가 있어요. 역순으로 이제 옵타노부터 이제 어떤 깨달음의 정도가 작은 것부터 이렇게 해놨습니다. 옵타노는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블레포, 보다, 알아채다. 눈의 기능이 강조된, 반대말이 이제 눈이 멀다예요. 블레포. 그리고 이제 주의 깊게 보는 건 이제 데아오마이고요. 그리고 알다까지 들어있는, 보다 알다까지 들어있는 게 에이도. 그리고 마음으로 보다, 깨닫다. 이게 호라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호라오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빛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빛을 보는 눈이 되면 호라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진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라오는 어떤 걸 보고 진리를 아는 것, 예, 그걸 이제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뜨거운 여름을 보면서 그 불시험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깨닫는다면 예, 그 말씀을 알아먹는 거고 그게 호라온 거죠. 그러니까 봄으로 듣고 알고 듣고 보면은 알아 듣게 되는 거죠. 예. 모든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들린단 말이죠. 그걸 호라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진리의 빛이 오시면 모든 것이 밝히 보이는 그 호라오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고 그런데 그 빛은 내 육신에게는 사실 또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육신은 어둠이기 때문에 육은 무익하다 그러잖아요. 그 육이 삭제되고 자기 부인이라고 하죠. 내 안에 나는 삭제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실 때 그때 생명이고 진리이신 그 빛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빛을 받는 자는 그래서 성한 눈을 갖게 되고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빛을 보지 못하면 그 눈은 어떻습니까? 악하다고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예, 몸의 등불이 눈인데 눈이 성하면 성한다는 거는 하플루스라고 하고요. 예, 이거는 이제 천진난만한 단순한 순진한 이제 이런 의미인데 금방 이해는 잘 안 돼요. 근데 요게 이제 대꾸가 되는 눈이 나쁘면을 보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눈이 나쁘면이라는 말은 포네로스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악한, 나쁜, 좀 더 이해가 쉬우시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의 눈이 성한 거고, 그러면 빛을 볼 수가 있어서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악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만약에 눈이 범죄케 하는 눈, 악한 눈이면 뽑아버려라 라고 하시죠. 이런 말씀은 이제 당연히 이제 눈의 시력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눈은 또 영이다 라고 하시죠. 요한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아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예.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다고 해요. 사이는 가운데란 말이죠. 그러면 뭐예요? 타베크. 예, 타베크. 그 사이, 그 가운데. 메소스라고, 신약은. 거기에 서 있어요. 서 있다는 건 또 시스템이. 우뚝 서 있는 거죠. 진리로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우뚝 서 있는 거죠. 7뿔, 7눈, 7 영, 라고 하는데, 7은 언약의, 언약을 뜻하는 말입니다. 안식. 7번 말씀하시죠. 7째 날이 또 안식하시는 날이고, 그게, 완전한 구원의 날인 거죠. 그러니까 안식, 구원의 의미가 있는 거죠. 완성의 의미가 있는. 그 숫자가 나올 때 그런 의미를, 숫자 자체의 의미를 또 이렇게 알면서 가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브엘셰바라는 말이 있는데, 브엘셰바는, 셰바가 7이고, 브엘은, 우물이에요. 그래서 7 우물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거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 맹세의 우물, 언약의 우물,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장에서도 왜 7교회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구원으로 완성된 교회.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교회의 뭐 문제점과 잘한 점 칭찬하고 이게 아니라 완성된 교회, 우리 이스라엘,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7뿔 하는데 7뿔은 구원의 뿔이죠. 뿔은 항상 구원의 뿔입니다. 그리고 7은 역시 또 구원이고요. 누가복음 1장 69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라고 하는데 뿔은 구원의 뿔이에요. 항상. 그래서 솔로몬의 형 누구죠? 그 죽게 되니까 아도나인가요? 하여간 뿔을 붙잡잖아요. 그죠? 뿔을 붙잡으면 이제 살려주게 돼 있거든요. 구원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영은 푸뉴마, 성령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은혜로 진리를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구원이고 영생인 거죠. 생명인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 예, 생명을 주는 것, 그건 조포이에오라 하는데 생명을 주는 것, 그거는 영이다. 예, 푸뉴마, 성령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항상 이제 깨달아진 제대로 된 그 말씀으로 보셔야 돼요. 내 말이 지금 영이고 생명이다라고 하죠. 네. 여기에 이제 지금 이제 해설이 그대로 나올 텐데요. 육은 사륵스라고 하고요. 살, 육체를 얘기합니다. 사륵스. 육은 무익하다. 네. 보이는 모든 것을 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는 모든 것. 그 육은 무익하다는 겁니다. 그 속에 담긴 영, 진리, 푸뉴마가 무익하다는 말은 우쿠 오펠레오라는데요. 그 유익하지 않다. 우쿠가 아니다라고요. 그리고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하는데 내 말이 레마.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푸뉴마고 조에 생명이다. 진짜 생명. 목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부활의 그 생명인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진리의 그 말씀. 그러니까 성령, 이 푸뉴마는 우리 안에서 로고스의 말씀을 깨달아진 진리, 레마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빛의 자녀는 우리에게 주신 땅의 것들을 하늘의 모든 진리로 알아먹고 진리가 되고 하늘이 되는 거예요. 땅에서 그러면 풀려나는 거죠. 땅에서, 예, 땅에서 풀려났죠. 그러니까 하늘이 된 거고, 그 하늘이 되면은 이걸 자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자유가 되는 겁니다. 땅에서 풀려날 때. 만약에 못 풀려나면 땅지 감옥, 땅에 gat혔다. 그게 지옥인 겁니다. 지옥은 죽어서 어느 시점에 아주 가는 괴로운 어떤 곳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물론 그 이후에 또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미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진리를 알고 땅에서 풀려나서 자유가 됐느냐 아니냐로 내가 지옥을 살고 있느냐 천국을 살고 있느냐가 결론이 나는 겁니다. 이미. 자, 우리는 생명의 빛이며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그 빛을 받아서 모든 것을 진리로 호라오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 속에 여전히 어둠이 남아있어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어둠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그 어둠 때문에 괴로워할 거예요.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잖아요. 사망의 몸은 끝까지 나를 붙어가는 거예요. 이 땅 연연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워낙 끝까지 붙어있기 때문에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의 몸은 이제 그 살인자한테 그 시체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썩거나 말거나 계속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런 그 겉사람, 이걸 이제 사망의 몸이라고 보니까 지긋지긋한 거죠. 옛날에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 지긋지긋한 그 사망의 몸이라고 이제 사도가 비명을 지른 거죠. 이거 떨쳐내고 싶은데 떨쳐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그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걸 이해하시면서 거기에서 이제 자유함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어둠이 남아있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어둠, 우리의 부족함, 문제점들을 다 청산해야지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다 해결하고 오라고 하면 갈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그러네. 고등학교 공부만 잘하면 대학생이 되는 겁니다. 대학 공부를 대학 교육을 다 알아야 대학생이 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만 마치면 대학생이 되는 거예요. 너 이제 대학생, 이렇게 되는 거죠. 시편 19편 2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예, 우리의 그 어둠조차도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예, 날은 요미라고 했죠. 진리를 전해 주신대요. 예. 근데 그 밤조차도 라일이라고 합니다. 그 라메드라는 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막대기, 가르침, 교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또 요드란 글자가 있어요. 손을 펴가지고 가르치고 하시는 그 글자가 라일이란 말이에요. 밤의 의미는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둠에 있지만은 내가 가르쳐 줄게. 뭘? 밤에 뭐 합니까? 밤에 우리는 자죠. 자는 거는 뭐의 은유라고 했죠? 죽음의 은유라고 했죠. 그 자기 부인의 죽음.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 그 다나토스의 죽음, 무트타무트의 죽음을 죽는 그 일. 너희는 아니고 내가 전부다. 이걸 아는 걸 자기 부인의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게 복인 거고. 그걸 알 때, 그가 진리를 아는 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은,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것까지도 어둠이니까, 이 어둠이 나쁘냔 말이에요. 그 어둠 통해서. 나의 어두움, 나의 부족함, 나의 그 어리석음을 통해서 계속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모두 다 그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지식을 전한다. 다트. 야다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과 하나 되는 지식, 그거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내가 그 밤을 괜히 준 줄 알아, 어둠을 괜히 준 줄 알아, 그걸 통해서 낮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 깨달아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진리의 새 아침, 그 아침을 맞이하면 되는 거지. 그 말씀하신. 그리고 전한다라는 말은 여기 나와 있죠. 하와라고 하는데 말한다는 거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이다래요.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그 빛을 보는 눈을 주셨기 때문에, 좋은 눈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어둠조차도 나에게 진리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보고 그걸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밤의 가르침을 잘 받아 빛이 되고 아들이 되고 천국이 되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거저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주온 같은 죄를 모두 덮어주시면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빛을 향한 그 진리의 말씀을 향한 지향성으로 나아가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복된 자녀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